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애착도 많았겠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많았고 당파 싸움이 많아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다. 은사는 많았지만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근데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쓴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쓴 서신입니다. 되게 바투게 한참 있다 쓴 게 아니라 바로 한 6, 7개월 만에 다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죠. 왜 이렇게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 물론 몇 가지 객관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마게도냐에 간 헌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 때문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바울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것이 가장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중요한 계기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또 자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만큼 자기 디펜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았던 거죠. 하도 별 욕을 다 해야 되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들이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4년 전에 셋째 안내로 올라갔던 일을 갑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안 하던 신비한 체험 얘기까지 끄집어낼 정도로 자기 변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그만큼 있었던 거죠. 이 고린도 후서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바울의 이 개인적인 심정이 나타난 여러 구절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이 거짓 조사들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글은 좋은데 말은 별로야. 이런 얘기들을 그들이 계속 해대고 있는 거예요.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이게 거짓 선생이에요.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들은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근데 왜 내 말에 대해서는 그러냐? 이게 지금 서운함이 깔려있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11장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유명한 말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선사로 가장한다. 이 표현이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들이 지금 광명의 선사 노릇하고 있는데 그건 사탄적인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장 16절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진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이의 말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짐을 지우진 않았지만 바울은 교활한 자요. 바울은 속임수를 쓰는 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12장에서 그 놀라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내가 셋째 하늘 올라간 적이 있다, 내가 영적으로 그런 지경까지 갔던 사람이야 하고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설 여러 군데 보면요, 어떤 서운함, 그리고 분노, 근심 같은 것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들이 나타납니다. 10장 7절 보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거짓 선생들이 그럴듯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외모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외적으로 볼 땐 괜찮은데, 바울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겠죠. 바울이 안질도 있고 뭐 이렇게 잘생겼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졌느냐? 이게 섭섭함이 다 있는 거죠. 어떠한 까닭이냐? 11장 11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상당히 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이제 생긴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단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단이 왔을 때 그게 쫙 그 교회를 그냥 그 순식간에 잡아삼키는 경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자주 봐요. 자, 지난 5번에 걸쳐서 제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나라는 인물이, 그걸 바울은 물론 여겨지지만 이 나라는 인물이 겪은 내면적인 죄와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쭉 나누었죠. 이 로마서 7장에 나라는 인물이 죄와의 전쟁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지적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것을 관찰의 결과 얻어낸 거죠. 여러분,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일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로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몸이 안 놀아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언제 주로 쓰냐면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몸이 지쳐서 내가 이루고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대로 안 쫓아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7장에 말하는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일은 몸이 피곤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또 영적인 문제예요. 그 몸이 다른 데서 명령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몸은 다른 데서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1절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데 그 악이 내 몸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가는 오다는 전혀 무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7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악한 존재가 있다. 내 안에 내 몸을 움직이는, 내 몸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나와 죄와의 싸움인데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우리 안에요.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이 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7장 17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다 속에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영적 전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전쟁이 지금 있고 한쪽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 둘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서 말했던 그 내면의 영적 전쟁을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잡았죠. 자, 내 안에서 그 무엇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이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그걸 차단하고 자기가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자, 그게 뭐냐? 그걸 로마서에서 이제 8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육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신. 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볼까요? 어떻게 설명하나? 오늘 처음 절인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3절에 육신이 두 번 나오죠.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육신은 그냥 인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행한다 하는 것은 그냥 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육신이란 단어가 부정적이지 않은 뜻으로 사용될 때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때 육신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는 이런 의미죠. 인간으로는. 그래서 오늘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야. 내가 육신으로 행한다. 그래서 나 죄인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 다음에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두 번째 육신은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을 말하면 내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육정이라는 단어로 바꿔 표현했고요. 현대어 성경, 헬라어를 현대말로 직역한 거죠. 내가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데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은요, 또 육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싸우는 방법도 육신적이지 않지만 싸우는 무기도 육신적이지 않다. 그 얘기예요. 자, 싸우는 방법, 전략도 육신적이지 않고 싸우는 무기도 육신적이지 않다. 그 무기가 뭐냐 그러면 육신적이지 않다면 그 다음 4절 전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무기가 뭘까요? 나의 능력 또는 세상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재능, 내 지위, 내 권력, 내가 가진 돈, 나의 인맥 이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요. 자기가 살아갈 때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찾아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돈, 인맥 그걸 가지고 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일들 그것들을 가지고 싸워나갑니다. 근데 바울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무기는 세상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왜요? 자, 바울이
싸우는 방법도 육신적이지 않고 싸우는 무기도 육신적이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과 싸우길래 이런 무기와 싸우는 방법이 육신적이지 않을까? 싸움의 대상. 오늘 4절 다시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오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의미 있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키워드입니다. 견고한 진.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공격하느냐? 어떤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견고한 진 할 때 그 진이라는 단어는 요새, 본거지, 파워베이스 또는 어떤 전쟁에서 요새 그런 거죠. 이 단어는 신약성에서 여기 한 번만 딱 나오는 단어예요. 이 진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견고한 요새를 공격한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 어떤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육신의 방법으로 싸워도 안 되고 육신의 무기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견고한 진이 그렇다면 뭐냐?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초점이 여기입니다. 그 견고한 진은 뭐냐? 4절 다시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즉 견고한 요새의 중요한 부분이요. 이론이에요. 이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자, 그 다음 5절에 보면 또 무너뜨려야 할 게 나오죠. 5절 전반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적하는 것도 그 성격이 지식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것은 세상 지식, 거짓 지식, 근데 높아졌다니까 교만한 세상 지식, 교만해진 세속적인 지식, 그런 걸 다 무너뜨리겠다. 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오늘 본문에 무너뜨린다는 게 3번 나오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견고한 요새, 모든 이론, 모든 지식.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과 모든 지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요새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지식과 세속적인 이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요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죠. 5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한다. 자, 무너뜨려야 할 것은 3개였어요. 견고한 진, 모든 이론들, 모든 지식들. 근데 이번에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로잡아야, 포로로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생각이다. 왜 이론과 지식은 무너뜨리는데 생각은 사로잡을까? 어떤 요새, 전쟁에서 어떤 요새를 공격할 때 이런 영화들 많이 나오죠. 제가 어릴 때 봤던 나바론. 그래, 우리 백 나오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 보면 그것도 그 독일의 아주 정말로 나바론이라고 하는 연합군들이 갈 수 없는 그 포대를 이제 무너뜨리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새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뭡니까? 비행기로 폭격을 하든, 함포 사격을 하든, 탱크로 하든, 그 견고한 진을 구성하는 것들을 다 깨어 부수는 거예요. 그걸 오늘 표현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지식을 무너뜨리며, 먼저 무너뜨려야죠.
그 다음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요, 이제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죽이든가 다 포로로 잡아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돼 있죠. 무너뜨리는 것과 사로잡는 거로 돼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러분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무너뜨릴 게 있고 사로잡을 게 있어요. 지식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침해되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면 그 사람 몸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은요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포로로 잡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먼저 뭐예요? 무너뜨리는 것. 사악한 지식, 악한 이론, 이걸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모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내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있으면요, 우리 생각은 절대로 사로잡힐 수 없어요.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것들이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과 지식이 그걸 사로잡으려고 할 때 공격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은 생각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지식을 깨트려 부신 다음에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지식이 내 안에서 무너지면 나의 생각에 악한 것들을 제공하는 원천들이 사라지면 그 생각들을 포로로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로마서 7장에서는 내 포로로 못 잡잖아요. 나를 잡아내지 못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오히려 보는도다 치고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데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동조하고 하나인데 못하러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요새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겨났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로마서에서도 얘기했듯이 또 계속 얘기할 거지만 옛 성품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이 그대로 본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아도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 요새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요새가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 이 요새가 무너지느냐의 문제예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녀도 점점 세상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면서. 그거는 그 사람 안에 견고한 진, 하나님 대적하는 진이 점점 강화되고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론과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여러분 책을 통해서 들어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 하나님 대적하는 지식은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꼭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해요.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세상에서 듣는 소리, 학교 교육, 또 어떤 물론 반기독교적인 책 볼 수도 있죠. 또 세상에서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반기독교적인 이론들이 자리를 잡아요. 일자무식한 사람도 이론이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쌓여요. 내 눈과 귀를 통해서 오늘도 밀물처럼 무언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으로 계속 뭔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근데 그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다. 만약 그러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안티 세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론과 지식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에서 점점 삐딱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특히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돼서 발악하듯이 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정말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영적 쓰레기들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어서 그 쓰레기 아닌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 8월 14일 날 열렸던 국제복음주의 학생 운동이 주최한 코스타 부산 집회가 있었어요. 지난 8월 14일에. 그때 제가 전에 한번 카톡에 올렸던 분인데 배우이자 감독인 추상미 씨가 여기서 강사로 나섰어요. 제목이 뭐냐면 다원화 시대 영상 콘텐츠에 드러난 하나님의 시그널. 영상 콘텐츠, 영화이니까 영상 콘텐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 영역은 영화나 TV나 영국이나 다 이거죠. 문화예술 영역은 인간의 정서를 다루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다. 이게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문화예술 쪽이다. 최전방으로 배우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 콘텐츠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포심을 일으키는 오컬트 영화, 생명을 경시하는 드라마, 막 사람 죽이는 게 그냥 영화에서 보면은 파리 죽이듯이 죽여요.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근친상간 등이 묘사하는 작품이 떠오르기도 하고 다원주의 세계관도 넘쳐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뉴에이지, 불교, 개인주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으로서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 예. 이 참 무서운 전쟁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걸러라도 내죠. 지금 젊은 세대는요, 어린애들 100% 그냥 스며들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비판하지 않고.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비어가고 있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그만한 그것을 상쇄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은 자꾸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 내 안에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화될 수 있는 것들, 지식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는 드려도 일주일 동안 세상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미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나가 졸고 자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주일 지켜 뭐 하겠어요? 안 지키는 것보다 물론 낫지만.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점점 강화되면 마음이 완고한 자, 마음이 굳어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씨 뿌리는 비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게 다 마음 상태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 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굳은 길 위에 뒹굴고 있어요. 이 굳은 게 있잖아요. 길, 사람들이 밟고 세상이 밟고 다닌 마음.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튕겨서 아예 진입조차가 허락이 안 돼요. 이게 길가입니다.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 두 번째는 좀 난데 돌밭. 씨가 들어갔는데 그 아래 이번엔 돌이 딱딱한 게 속에 있어요. 길가는 겉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다 못 들어가게 막아요. 얕은 마음까지는 말씀이 들어가는데 깊은 마음은 못 들어갑니다. 깊은 마음에 들어가야 사람이 변하는데 그냥 다 얕은 피상적인 지식으로 말씀이 남아요. 가시떨기요. 잡초가 무성해요. 세상에서 들어온 세상의 씨들이 잡초들이 막 자라서 말씀의 씨가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말씀이 죽어버려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좋은 땅 외에는 열매가 없어요. 전부 다. 다 열매가 생기기도 전에 길가, 씨가 들어가지도 않고 돌밭은 싹이 나다 죽고 가시떨기는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눌려서 곡식의 열매를 못 맺어. 좋은 땅만이 30배, 60배, 100배다.
그리고 앞에서 고린도후서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거짓 선생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을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바울이 말했듯이 세상적인 신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견고한 진, 하나님 대적하는 그게 있으니까 바울의 말은 싫은 거예요. 책망도 하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싫은 거예요. 근데 거짓 선생들의 마음은 달콤하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지식도 좋고 학벌도 좋고 점잖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럴듯한 얘기 해야 되니까 혹 넘어가가지고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거짓 선생이 통했다라는 것은 들은 자들의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을 보면요.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는 교만을 얘기하다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자, 똑같은 걸 세 가지로 했어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세상, 정욕, 마귀. 자,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을 통해서 공격해요. 밖에 있는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정욕, 육신. 세상과 마귀와 정욕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야 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만약에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가 형성이 되지 않았더라면요, 죄와의 싸움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 안에 동조 세력이 있는 거예요, 내부에. 성문은 닫혀 있는데 내 안에 밖의 세력과 동조하는 마귀의 양면 작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공격하고 내 안에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해요. 트로이의 목마가 유명한 말이죠. 트로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제가 어릴 때 이야기 세계사를 통해서 아주 아킬레스 제가 정신없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트로이와 그리스의 전쟁이 있었는데 트로이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리스군이 위장 철수를 해요. 그래서 해변가에 배들을 타고 다 없어져서 트로이 백성이 나가보니까 목마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겼다. 적이 퇴각했다. 해가지고 이 목마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전리품으로 보관하자 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놨는데 그 목마 안에 그리스 군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밤이 되니까 목마에서 나와가지고 성문을 다 열어놓고 그러자 철수한 것 같았던 배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리스가 트로이가 불바다가 되죠. 여러분, 믿는 자 안에 트로이 목마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육신을. 그래서 사랑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기가 이 견고한 진을 형성한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내 새끼라고 이것도 내 거라고 육신을 사랑해요. 그러다가 육신에 의해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거죠. 육신의 정욕, 사단의 동조 세력, 견고한 내부의 진, 요새, 이게 형성되어 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모르겠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 몸에 행할까?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이 지하시장과 같다고 저는 비유를 해요. 지하시장이 있어요. 검은 돈이 있어요. 이 나라에도. 밑에서 돌아다니는 검은 돈이 있습니다. 이 육신이 그런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나를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공격합니다. 그러니 무방비 상태로 되면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죠.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귀화했던 로버트 할리, 아마 여러분 연세가 있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와이프가 경상도 사람이라 그 사람 한국말을 경상도 말로 배워가지고 되게 웃겨요. TV에 나와서 경상도 말로 미국 사람이 아주 유창한 경상도 사투리로 한국말을 하니까 되게 웃기죠. 그래서 한동안 인기가 많았는데 한 4년쯤에 마약으로 체포돼가지고 그동안 사라지고 치료받고 하다가 최근에 어떤 TV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그 할리라는 분이. 그 할리가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약은 일상 속의 자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마약은 그 쾌락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뉴스 진행자가 이렇게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뇌가 평소에 살면서 느끼는 쾌락, 뭔가 쾌락이 있어요. 그걸 주목 하나라고 한다면 마약을 했을 때 느끼는 쾌락은 수영장과 같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한번 보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쾌락이 상상할 수 없는 쾌락을 마약이 주니까. 그래서 마약을 끊지 못한 이유는 쾌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한번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참 살기 힘든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거 끊자니 너무 힘들고 또 하자니 이건 완전히 거의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 죄가 마약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경험 다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면서 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아, 인생을 살아서 뭔가 알아. 누구는 한 번도 연애 모태솔로가 돼서 연애 경험이 없어서 연애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연애의 달인들이 있어요. 한 2번, 연애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요, 이제 눈을 떠요. 그래서 아주 밀당을 잘하죠, 이렇게. 그런 척도 했다가. 근데 이 초짜들은 밀당을 못해서 그냥 좋아하면 좋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저쪽이 질릴 수가 있거든. 근데 길게 보면 뭐가 좋으냐? 그 달고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죄를 여러분 기억할 때 무엇으로 기억이 남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죄가 무엇으로 기억이 남아요? 고통으로 남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기억할 때마다 어떤 쾌락이 느껴집니까? 내가 나의 과거의 죄를 회상하고 기억할 때 내가 고통으로 느껴지면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근데 거꾸로 그때 참 그게 즐거웠지. 이 경험이 계속 남으면요, 이건 참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왜? 내 안에 이게 견고한 요새로 뭔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죄가. 그래서 쾌락의 경험이 있어요. 내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해진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은 이게 마음이 굳어져요. 죄를 지을수록 마음은 무감각해져요. 무감각이 더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인 마음이 됩니다. 그만큼 죄가 내 안에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는, 강화되어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내 안에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이론이 된 거예요. 그렇지, 저게 좋네. 뭔가 그게 있어요. 그거 책에서 안 봐도 다 내 이론화되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지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거부하고 좀 이렇게 사는 건 좀 지나친 신앙생활이니까 좀 대충 타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 그게 이론화돼서 지식화돼서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성경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예배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에 관한 건 전부 다 싫어져. 그게 내 마음이라고 따라가지만 그건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에 말하죠. 죄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견고한 요새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형성된 사탄의 요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이론들과 그 지식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무너뜨린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걸 무너뜨려요. 무너뜨린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과 그러한 지식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를 잡은 삶의 인생살이 경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책에서 읽은 그 무엇, 경험한 어떤 것이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그걸 하나님 말씀 아래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론과 지식화된 그 무엇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떠오르면 그것들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사세요. 무시하고 사세요. 의지하지 말고 사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오늘 그걸 포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이라고 귀히 여기지 말고 그건 사기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자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무릎을 꿇려서 포로로 잡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을 다 무릎을 꿇려서 항복시켜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진짜 항복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별로 꿇지 않으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만 주여줘야지 주님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엇이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생각은 따로 놀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냥 주일날 몸만 가서 예배드리고 그게 무슨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항복시켜야 돼요. 나의 생각을 항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막 대들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이긴 것 같아요. 마귀한테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한자 중에 발본세본이라는 말이죠. 원래는 발본색원이라는 뜻인데 뽑을 발, 근본 본, 근본을 뿌리 뽑고 색원, 원천을 색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론과 모든 지식을 발본세본해야 돼요. 이거 원천을 차단,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주는 세속적인 지식, 세속적인 이론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들을 발본세본해야 됩니다. 발본세본해야 돼요. 그것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냥 무시하세요. 난 너를 의지하지 않아. 난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래 하고 다 하나님 말씀 밑으로 다 던져버릴 때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견고한 진이 저나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그 진이 강하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이 그 사람의 전부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진이 이때 안에서 힘을 못 쓰는 조그만 요새화된 그런 진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은 어떤 진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는 얼마나 크기가 어떻습니까? 그걸 날마다 줄여나가시고 날마다 그 힘이 약화되도록 여러분이 그것들을 끊으시고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는 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